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 이름을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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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더이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흰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할렐루야.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오직 주님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내 영을 내 영을 고치시네. 내 영을 고치실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나의 모든 죄 깨끗게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그분 앞에 모두 절하고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나의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전능하신 주, 나의 아버지, 주를 송축하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경험되어진 그 경험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알리고 전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너진 우리의 영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되살아나는, 일어서는,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쓰러지고 지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육체 가운데, 거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사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건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을 두드려 주셔서 그들을 깨워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심길 수 있는,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워낙 변동이 커서 막 오늘도 아침에 걸어오는 영하 6도, 낮은 영상 이러니까 다들 훌쩍거리고 감기를 힘들어 하시는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온 거죠 오늘 다? 어디 가셨어? 다 어디 갔어? 오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길게, 또 오늘 막 몸도 힘들고 딱 어디도 가야 되는데 길고 자연스럽게 못 가. 기다리는 사람은 속 터져 죽고 듣는 사람도 막 좌불안석이 되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이겼고 그 전쟁의 승리로 법궤를 전리품처럼 가져간 그들은 아스돗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그 법궤를 갖다 바치는 것처럼 갖다 바쳤죠. 그런데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지고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은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지는, 그 뒤부터 이어지는 건 독종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시작되더니 이걸 가드로 옮겼더니 더 심한 독종, 이제는 페스트라 그러죠. 쥐가 옮기는 그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고 곡물들을 이 쥐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으로, 그래서 이걸 에그론으로 가져가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어딜 감히, 우린 못 받는다, 우린 니들에게 일어난 거 우리가 다 듣고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가져와? 아니야, 이거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져갈 거야. 이거 전리품이잖아. 아니야, 우리 안 속아. 어디서 밑장 빼기야? 우리를 빙다리 핫바지로 와? 그래도 거기 갖다 놨다가 더 독한 독종으로 이것들이 창궐하기 시작하죠. 그 심한 악성 종기들이 창궐할 뿐만 아니라 이 쥐들로 인한 이 흑사병이 많은 사람들을, 아니 전쟁에서 나간 죽은 사람보다 지금 이 독종으로 인한 죽음이 훨씬 심하고, 그 쥐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곡물들이 전쟁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심한, 더 못한 상황이 지금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 블레셋 성읍 가운데. 이게 7개월 동안 시작됩니다.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경서야, 이렇게 한 절 나올 때는 크게 해줘야 돼, 글씨를. 다들 노안이야. 안 보여. 안 읽잖아. 왜 안 읽으셔서? 안 보여. 안 보여서 안 읽는 거잖아요, 그죠? 크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라고요? 7달은 뭡니까? 성경의 7은 완전 수준. 하나님께서 그 7달, 사실 길다면 길고 길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완전하게 일하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숫자로 얘기하는 거 너무 많죠. 3은 이제 하나님의 수잖아요. 성삼위일체. 4는 이제 사람 저기 땅의 수죠. 땅의 수. 그래서 동서남북 사계절. 그래서 이제 4를 사람의 수, 뭐 그러고 5를 사람의 수, 6을 사단의 수, 7을 하나님의 수. 그래서 5가 6을 못 이기잖아요. 사람이 사단을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제 넉넉히 배로 이기는. 뭐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런 숫자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성경에 이제 7달 7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완전하게 행했다. 단지 그냥 7개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그 블레셋 가운데 친히 들어가셔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겼을 때는 일하시지도 않으시더니 그분은 스스로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아니 그 블레셋 가운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받는, 그 영광을 받는 일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행하셨다는 겁니다. 좀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이 힘들어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까지 옮겨졌죠. 여전히 이 병이, 이 패스트가, 이 쥐로 인한 그 흑사병이 창궐할 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궤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법궤를 치우자. 어떻게 치울까? 그 뒤 얘기합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 불렀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제사장 그래서? 아니죠.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그들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 복술가가 뭡니까? 이게 점술가들, 점쟁이, 무당들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렇게 독종이 창궐하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을 누구로 부르는 겁니까? 점술가들, 복술가들, 무당들, 점쟁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당시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그 영화들, 또 신들의 전쟁 나오는데 보통 그 점칠 때 이 점쟁이들이요 향을 피우죠. 근데 지금 그게 다 마약성이잖아요. 그리고 막 환상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막 이렇게 막 씨부리는데 다 때론 맞기도 하고, 반은 맞고 막 반은 틀리기도 하고, 전혀 안 맞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그런 그 점쟁이들, 그 복술자들 누구 불러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걸 제일 잘하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를 잘하는 사람을 불렀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풀어보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제사장들, 복술자들, 자기들의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신들의 전쟁인데, 처음에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런데 이걸 졌다고 얘기하기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뭐가 됩니까? 명분이 안 좋잖아. 창피하잖아. 그럼 블레셋은 이야, 저 여호와의 신이 진짜 대단했구나. 그러면 블레셋은 완전히 그냥 주눅 들고, 이스라엘은 역시 우리 하나님 이러고 또 기고만장해지고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어떻게 돌려보낼까? 우리에게 얘기해봐라. 근데 블레셋이 지금도 해안가 아닙니까? 해안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바닷가 있는 사람들 하면 예전에는요 해적이잖아요. 해적인데 해적들이 무식한 줄 아시죠? 해적이 어떻게, 무식하면 해적이 못 됩니다. 보기에는 무식해 보여요. 막 이러고 여기 막 수염 이럴 것 같지만, 원피스 보셨죠? 해적단들.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해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해안에서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얘네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최소한 역사를 아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사실. 자,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랴.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 복술가, 이 점술, 이 점쟁이들이, 이 무당들이 최소한 어디서 들은 게 많아. 정확히 알지는 않지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 법궤를 가져온 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 신을 가져왔으니 그 신이 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신이 대단한 신입니다. 우리는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대패했지만 그 신은 그 애굽을 쳤습니다. 이런 걸 보통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걸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뭘 했더라 그러면서 공부해 보니까 속건제라는 걸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제사, 속건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져온 것부터 잘못했으니 그걸 속건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서 그 신을 달래 가지고 돌려보내면 우리에게 병도 낫고 또 지금 막 이 창궐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 그럼 속건제 삼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나 염소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또 곡식이라도 빠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뭘로 제사를 드려야 되냐?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블레셋이 5개의 방백 아닙니까? 5개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5개 방백, 그 5개를 다스리는 그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지금 독종이 패스트가 지금 쥐로 인한 흑사병에 있는데 독종 모양 막 골고 터질 때 막 그런 그냥 울퉁불퉁하게 금을 만들자는 거예요. 금, 독종 5과. 지금 쥐가 이렇게 창궐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금, 쥐 5마리로 속건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이렇게 하는 건 우리 블레셋이 5개의 성읍이니까 5개를 만들고 또 이 흑사병에 돌고 있으니 이 쥐로 인해서 그것도 우리 5개니까 5마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게 이게 속건제로 타당할 듯 싶습니다. 이방인들이니까 블레셋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제 이름이 새벽이에요. 새벽 이슬 조용해라. 이슬로 사라진다.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이상하잖아. 또 죽었나? 어쨌든 이방인들이 잘 모르는 뭐 속건제를 들어서 얘기는 했지만 그걸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비 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알만한 자들이, 아니 알고도 넘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온다는 거.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재앙들이 그칠 것으로 저희가 사료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그렇게 독종 모양의 금 모양으로 만든 그 독종, 그리고 금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이 그칠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하자고 그들이 이제 지혜를 모은 거죠. 이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보십시오.
바로 왕이 고집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장자까지 죽는 10가지 재앙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그 엄청난 재앙,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 그것을 보고 이제 바로가 그들을 출애굽 보내지 않았습니까?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더 가지고 있다가 10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 11가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빨리 보내시죠.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셨네요. 자, 우환이 있으세요? 흑사병이 도나요 집안에? 6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거든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글씨가 어떻게 점점 완악해지니? 글씨가 완악해. 점점 작아져.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점쟁이들이 지금 그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 우두머리 방백 그 5명의 그 우두머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애굽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 마음이 그 바로가 완악한 그 마음 가졌다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매보지 아니하는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자,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들고. 근데 원래 법궤는 누가 들게 돼 있습니까? 제사장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들게 돼 있죠. 수레에 실려. 그러니까 모르니까 수레에 실잖아요.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고앗 자손들을 불러다가 이거 매게 가 여기까지 했겠는데 모르니까 이제 수레에다 이제 실려 보내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끝까지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자존심이냐면 지금 자기들에게 내린 재앙이 우연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 우연인 거야. 우연이야, 우연. 예전에 어떤 그 예화 가운데 정확한 이름, 그 외국의 어떤 그 신학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시는데 신학생 한 명이 손 들고 교수님, 근데 지금 기도 얘기 계속 하시는데 그 기도 그 우연 아닙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워낙 그 이제 유명한 말을 해서 그게 이제 예화 가운데 나온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도 기도를 해야 우연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그 우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보지 못한, 멍에를 매지 않은 소가 멍에 매면요, 처음에는요, 소 멍에 매는 거 TV에서 많이 보셨죠?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게 막 발버둥 치고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고삐 막 껴야 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보통 멍에는 황소가 매거든요. 젖소라는 건 새끼 송아지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젖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나라 그 강원도의 정선에 그 소 광우병 터질 때요, 소들을 이제 다 죽여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근육 이완제를 놓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분 만에 죽어요. 주사를 놓으면 그냥 1분 만에 다 쓰러져서 이제 트럭에 다 이제 다 묻잖아요. 그런데 젖소에게 이제 그 주사를 근육 이완제를 놨는데 마침 그때 그 젖소의 송아지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 젖을 먹으려고 그 젖을 딱 문 거예요. 근데요, 같이 죽다니요. 왜 같이 다 죽일라 그래. 그 젖소가요 3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젖을 충분히 다 먹을 때까지 그걸 버티고 젖을 딱 떼니까
그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젖소의 그 모성애, 젖먹이는 그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그 모성애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점술가들이 하는 게 자기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 수레를 끄는 걸 황소가 아니라 지금 새끼 송아지가 있는 젖소,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스라엘로 보내자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그 지경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벳세메스라는 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벳세메스도 뺏깁니다. 블레셋한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이 안 돼요. 그게 벳세메스가. 그 땅을 지켰어야.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뭐 하자는 거예요? 계속 8절. 8절은 없어? 이제 새 수레에다가 자기네들이 그 금독종과 금쥐 만들었던 건 나무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 만들고 법궤도 올리고 그 수레 옆에다가 자기네 그 금독종 금쥐 5마리 올려가지고 보내자는 거예요. 이제 9절 됐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완전히 가능성 0%의 자기네들이 유리한 테스트를 지금 하는 겁니다. 멍에도 매보지 아니하는 그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전나는 그 소를 갖다가 멍에를 수레를 끌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만약에 자기 새끼 송아지가 집에 있으니까 음메 하고 돌아가서 새끼들이 막 또 울고 그러면 이 소들이 바로 본능적으로 그냥 돌려가지고 그 수레를 틀어가지고 자기 송아지한테로 가거든요. 그리고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가 어떻게 그리고 벳세메스가 어딘지 알고 그걸 따라서 갑니까? 이런 완전히 0%의 그 가능성을 두고 만약에 그 소가 정말 곧장 가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그 벳세메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론 지파가 그 땅 분배받은 거거든요. 아론 지파면 제사장 지파잖아요. 몰라도 지금 그냥 그렇다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여호수아 가야 됩니다. 아론 지파가 받은 그 땅, 제사장들이 거하는 땅이니까 얘네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 법궤는 제사장들이 잘할 테니까 그들에게 보내자 해서 이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가 송아지가 울면 틀어서 딱 오는 순간 그럼 그렇지. 우리에게 내린 이 모든 재앙은 우연이야, 우연히. 근데 만약에 그 소가 진짜로 가면 이건 가능성 0%니까 될 수가 없는 일을 만약에 가면 이건 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다.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벳은 뭐죠?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델, 그럼 엘은 하나님이란 그래서 엘은 다 하나님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잠이 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고 이 야곱이 일어나 가지고 그 루스 이름을 그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돌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로 바꾸잖아요. 원래는 루스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이후로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벳세메스는 벳, 이건 집이라 그랬으니까 세메스는 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태양의 집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태양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걸 태양의 집이라고 자기 동네 이름을 벳세메스로 지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벳세메스로 보냈어요. 그 벳세메스는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아론의 자손들이 땅을 받은 제사장 지파들이 있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벳세메스의 그 여호와의 법궤가 왔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은 잘 보존해야죠. 이제 누구보다도 잘할 그 법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법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너무 잘 알잖아요. 법궤는요 성소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커튼이 딱 쳐져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앉은 데가 성소,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려면 커튼이 쳐져 있어요. 아주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는데 만약에 이 법궤를 옮기려 그러면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옮깁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 고아 자손들이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을 띄어다가 그 법궤를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를 한 번 더 덮고 순청색 천으로 한 번 더 덮어서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는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되고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려면. 그런데 그게 수레로 오지요, 소가 끌고 오지요. 그런 거기에 너무나도 잘하는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능성 0%를 가지고 지금 반드시 돌아올 거다. 돌아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야 라고 믿고 싶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멍에도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가 아니 자기 새끼들이 있는 송아지가 있는 그 젖소가 그 암소 두 마리가 어떻게 해요?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그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왜 우는 거예요 지금 젖소들이? 자기 새끼 송아지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엄마 찾고 있으니까 이 소들도 같이 울어요. 소 우는 거 개도 울더라. 개 키우잖아요 저희가. 뭐 먹을 때 뭐 안 주잖아요. 그 밥상 식탁에 앉아서 정말 고양이 그 슈렉에 보면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막 그런 장하시는 고양이 모르면 개를 키우시든가요. 그 뭐라도 정말 성경에서 얘기했던 네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것처럼 정말 뭐 떨어뜨리면 막 불이 나게 먹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뭐 먹을 때 뭐 좀 달라고 그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초롱초롱하면서 그 더 쳐다보면요 눈물이 흘러요 애들이. 그 눈에 져서 꼭 준다니까요. 간식을 주면 안 되거든요 원래. 돼지 돼가지고 이 소가 자기 새끼가 우니까 당연히 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얘네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울면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죠.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우린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좌로 우로 흔들려요. 얼마나 많이 뒤돌아서 가고 싶습니까? 멍에는 또 어떻고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쉽게 얘기할까요? 승우야, 승주야, 윤서야.
너의 명예는 기타냐? 얼마나 힘들어. 힘들지? 멍해 같지? 꼭 좌로 우로 치우쳤어? 가져 나올 때? 울었어? 교회 나올 때 힘들어? 기뻐 막? 귀찮잖아. 근데 친구가 PC방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 당구장 가라 그래. 기쁨으로 달려가죠. 한낱 미물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에겐 그 한낱 미물인 그 소도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 소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자원해서 간 겁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들으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울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강하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한 겁니까? 이 일을? 소들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암소마저도 움직이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했던 그 모든 일, 너희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거 내가 했다. 너희들의 다곤신의 목과 손 내가 끊었어. 너희들에게 내린 그 독종들 내가 내린 거야 라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내 백성을 내가 친히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저거 뭐야? 제사장들이니까 너무 잘 알죠. 법궤 아니야? 빼앗겼던 그 법궤가 지금 자기네 땅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없이 돌아왔다 이러고 얼마나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 오니까 탁 선 거예요. 또 왜 여호수아야? 하필 또 이름도 그 여호수아는 아니죠. 근데 그 여호수아의 이름을 가진 그 여호수아 밭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 만들어 온 거 그거를 패 가지고 다 부셔 가지고 나무로 장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와 이거 감사 제사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그 소는 뭔 죄야? 죽었어 결국. 근데 사실 레위 사람들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레위인들이니까. 암소는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제사로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이나 염소를 번제,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 하나죠. 태울 번 구울제, 태워서 완전히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만약에 소를 드릴 땐 흠없는 수컷을 드리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암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자손들도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사사기 말기 시대니까 300 거의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결과 그냥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네 마음대로 지금 암소를 잡아다가, 근데 이게 저희 이제 어릴 때는 그 암소처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물론 그 영적인 교훈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저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는 사실. 그 손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도 붙들리면 하나님, 좌로도 우로도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왔잖아요. 다들 우리 학생들 나오고 싶지 않은데 나오는 거고, 좌로 우로도 갈 수 있는 그 길이 많은데도 가야 되는, 주님께 붙들려야. 엄마 아빠한테 붙들렸죠. 엄마 아빠의 손을 주님이 붙드셔서 그래. 새끼 송아지를 띄워놓는 것 같은 일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을 잃는 것 같은 그 아픔들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요. 다시 한번 그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야 되는데 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손,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 내렸던 그 독종을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또 내리심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군대의 하나님. 참 동물로 일했던 일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죠. 요나서에 나오는 고래 뱃속의 큰 물고기 요나. 제일 저희가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 배추도사 무도사 같은 얘기가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모압 땅에, 모압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진치고 있을 때 모압 왕이 발락이거든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을 저주를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돈으로 발람이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어느 길에 가서 탁 멈춘 거예요. 이게 왜 이래, 이게 안 가? 빨리 안 가? 그리고 회초리로, 몽둥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라고, 급해 죽겠는데 지금 빨리 가! 막 때리니까 맞다가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네. 왜 때려!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나귀가요. 당나귀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무슨, 왜 말을 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때려? 왜 아파 죽겠다고, 아파 죽겠다. 아니, 안 가는 이유 몰라? 왜 몰라? 앞에 봐봐, 지금 누가 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선 것을 나귀가 본 거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발람을 죽이려고 지금 너 더 가면 죽어. 그런데 나귀는 보고 거기서 얼음 됐는데, 선지자는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봤더니 발람의 눈에 보인 겁니다. 바로 꼬꾸라지죠. 저주하라고 매수돼가지고 그랬더니만 나중에 가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합니다.
막 축복의 말을 이렇게 나기를 배추도사 무도사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얘기 아니에요. 엘리야 도망갈 때 까마귀를 들어서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을 통해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나기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이거? 오늘 죽은 소만도 못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멍해였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죽어. 번제물로 오늘 드려야 돼. 최소한 안 죽고 가잖아 다시. 베스메스 사람들이 레위인으로 제사장들인데, 그럼 그 법궤가 왔을 때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물론 이 법궤를 실로에 갖다 놓는 게 정석이죠. 실로에 있었으니까. 근데 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 다 회파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못 갖다 줘도, 그럼 우리에게 왔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왜 보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니까 당연히 물어야죠. 기도했어야죠. 그리고 이곳이 베스메스 태양의 집이라면 이곳이 법궤가 온 이후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열심이 그들에게 그 결단들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하지 없는 거예요. 제사도 어떻게 자기네 마음대로 드리고 있잖아요. 암소 잡아다 드리고 그냥 기뻐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법궤 돌아왔다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했을 때하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때 하나님이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컨 잘하다가 막 나가잖아요. 난 얘기 안 할란다.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16절)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5개 도시니까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요. 5개.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 밭에 오늘까지. 이거 지금 TV에서 그 성지순례 갔다 온 거기에 이 돌이 아직도 있어요. 그 돌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돌, 그 바위가 성경에 등장할지 그 바위가 몰랐다고요. 돌도 유명해져서 요새 TV에 나오더만요. 성지순례. 돌 안 나와도 되잖아. 이 바위 안 나와도 되잖아 여기에. 근데 이 돌이 나왔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스토리 가운데 바위가 등장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고가 터져요. 제사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사고가 터집니다.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치고 5만 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본에 대한 이런 거 나올 때 굳이 5만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70명이에요. 그 지역이 작기 때문에 5만 명이 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사본에 이게 한 사본에 저 5만이 있고 70이 있는 게 발견돼서 저걸 여전히 쓰는데, 지금 바뀐 것들 다른 막 뭐 메시지 성경 이런 데는 다 그냥 70명으로 그냥 나오고 요세푸스에도 그냥 70명 나오는데 괜히 그냥 저렇게 쳐서, 물론 뭐 5만이 죽든 70이 죽든 아무렇지 않잖아요.
뭐 얼마나 죽어야. 그러니까 70명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벳셈에서 사람들이 제사 다 드린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여호와 궤 안에 뭐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으려 막 그러고 깨가지고 다시 만들어준 그 돌판.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그 범죄함, 너희들의 그 완악함을 그 십계명 돌판을 보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반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거 보고 너희들의 그 반란, 다 죄를 들치는 거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만나 뭡니까? 만나 그들에게 내려줬더니 고기 달라, 야채 달라, 뭐 달라, 영양실조 걸리겠네, 어쩌겠네, 막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너희들.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는 그들의 죄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성을 뭐가 덮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가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고집스러운데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성막 천으로 싸고 해달 덮고 순청색 천으로 덮고 막 이래야 되는 걸, 그걸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 역병에 걸리고 말았지. 그 고아 자손들이,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 여태껏 그 법궤가 이동할 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일 한 겁니다. 규정대로 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그럼 이 언약궤를 소중히 지금 다뤄야 되는데 다루지 않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이 언약궤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저희들에게 하는 겁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언약궤가 없잖아요. 우리는 언약궤가 뭐라 그래서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거죠. 소중히 여기지 않죠. 지금 겸손한 마음이 없잖아요. 대충 하잖아요. 예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결국 그 벳세메스, 그 태양의 집, 그 우상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지역을 하나님의 법궤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 때문에 이걸 치우려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로 보내냐?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요. 기럇 여아림이 어디냐? 기럇 여아림의 뜻이 뭐냐면 숲속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숲속에 보냅니다. 고산지대에 보내요.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그 지역으로 일단 치우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 거죠. 먼 곳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아니 내 삶 가운데 걸리적거리지 않는, 거룩한 모양이 필요할 때만 그냥 등장시키는. 볼까요? 7장 1절, 더 읽어야죠. 20절.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야, 우리는 못 만지겠다 이거야. 만지다 다 죽었다. 야, 니들이 와서 가져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리앗 여아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기리앗 여아림으로 보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리앗 여아림으로 그 깊은 곳으로 돌려보내면 그게 위선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고 주님을 멀리 보내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보내는 거, 말씀을 멀리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리앗 여아림으로 보내는 겁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밥하고 간식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그 한 번 와서 영혼이 사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좌로우로라 치우칠 수 있겠습니까? 그 수레가 귀찮고 힘들어도 안 맬 수 있겠어요? 기꺼이 매죠. 산다는데, 아프면 병원도 가는데요. 말씀을 먼 곳에 치우지 않게 되기를, 처박아 두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의 사람 되겠습니다. 신민이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살면서 증거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구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처음에 빼앗겼을 때 이가봇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신 그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냐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물론 여전히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 70명이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 백성에게로 돌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여기잖아요. 오실 수 있겠습니까? 자고 있고 딴 생각하고 말씀이 귀찮고 이러는데 오시겠냐고. 이게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게 벌써 다른 데 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에 이끌리는 자, 말씀 가운데 경험된 삶을 사는 자,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일 안 하셔서 찬양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일하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 안 벌려? 먹을 때만 벌리지 말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나의 반석이신, 우리 박수 치면서,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우리 함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